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모든 거 내려놓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면 지금의 이 답답함과 괴로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날개가 있어서 이 상황을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멀리 떠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외로움과 불안함과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확신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게 하신 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도피성을 정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면 나머지 가족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죽여 복수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이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베다가 토끼날이 빠져 옆 사람이 맞아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따로 정하게 하셔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신이 죽게 만든 사람의 가족에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그곳으로 피신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고의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한 죽음인지 판단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피성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 오늘은 도피성 제도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에 세워진 도피성 제도의 3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가 보호받는 제도가 아닌 오직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들만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까지 보복의 대상이 되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를 위한 피난처가 아닌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만을 위한 피난처였기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살인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제도는 죄를 가볍게 만들거나 범죄자를 무조건 감싸주는 제도가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두 번째 특징은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 속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가 없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를 지배하던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 속에 담긴 두 번째 영적인 은혜입니다. 도피성 제도의 세 번째 특징은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피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의 도피성을 몰려있게 하지 않으시고 요단 동편에 세 곳, 요단 서편에 세 곳 각각 세워서 이스라엘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히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가는 길 역시 그 어떤 길보다 잘 정비되어 있게 하셨고, 길목마다 표지판을 세워서 누구든지 헤매지 않고 곧바로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 속에도 다음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어느 신분의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도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지식이나 능력 많은 사람,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쉽고 빨리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대상에 제한이 없고 구원받는 방법 역시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 제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어디로 피해야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기 위해 도피성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가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죄의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치유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생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런저런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얻을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자유와 만족과 안식을 얻기 원하시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평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역사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간다, 예수님께 피한다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피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죄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임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모든 죄의 정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6 도피성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만 피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더욱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6개 도피성의 이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하게, 죄인들이 피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정하신 지명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으로 부정한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의 이름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은 구원은 내가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운 근본 이유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환경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과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나와 너,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근본적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나도 더러워지고 너도 더러워지고 세상도 망가지고 이 사회도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회복과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존재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도피성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게데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는 게데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부정함을,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줄 셈이 없습니다. 종교활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도 씻겨지지 않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세상의 이치를 그 누구보다도 깊게 많이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죄인이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나의 죄를 씻을 수는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거룩하게 하는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데스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부정합니다. 제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다 부정하오니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때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도피성 게데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깨의 의미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어깨는 든든함, 위로, 의지, 보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어깨가 넓은 사람을 태평양 어깨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어깨는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예수님의 어깨는 세상 그 누구의 어깨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어도 남을 만큼 넓고 세상 모든 사람의 짐을 다 올려놓아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한 어깨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그래서 담벼락에게라도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 있다 해도 그 어깨가 내 삶의 무게를 온전히 그것도 계속해서 감당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도 나와 동일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나의 짐까지 맡아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잠깐 기대게 허락해 주었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나에게 기대지 말라고, 내 짐도 무거워 힘들어 죽겠다고, 다른 건 몰라도 그 짐은 너무 더러우니 내가 맡아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어깨에 기대는 사람, 어떤 사람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더럽다, 냄새난다, 귀찮으니까 나한테 기대지 말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그리고 아프고 괴롭고 고단한 인생의 짐, 남에게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의 짐, 심지어 죄의 짐까지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깨의 도피성 세겜이 되시는 예수님께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기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너무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인생의 모든 짐 다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어놓은 그 모든 짐 당신의 어깨에 메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으로 외롭고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신 속에 있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마음에 맞는 친구도 만나보고 다양한 모임에 속하여 취미 활동도 하고 함께 여행 가고 운동을 하면서 살아봅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외로움을 잊을 수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까지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외로움과 공허함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가 헤브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외로움을 달래줄, 내 마음에 맞는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네 번째 도피성은 베셀입니다. 베셀은 견고한 요새라는 뜻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그 누구나 그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안정적인 이 직장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건강한 육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되나?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영적인 불안함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두려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 즉 생활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노년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견고한 망대 베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내 삶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흔들리며 건강이 나빠지고 심지어 우리의 삶이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견고한 망대 베셀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폭풍 치는 내 삶 한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피성은 라못입니다. 라못은 높여진 곳이라는 뜻으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낮아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높여주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학력 때문에 스스로를 낮게 여기며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나 죄 때문에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보며 열등감과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이 세상이 내가 가진 재산과 지위와 지식과 성공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수치심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열등감 속에서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계시면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주시며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 재산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라못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가나 시선 때문에 위축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존귀한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도피성은 곤란입니다. 곤란은 해방의 기쁨이라는 뜻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것들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오랜 습관과 이상한 중독,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시선과 평가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평생을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곤란이라는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곤란은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가리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던 내 인생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온갖 불의와 부정과 탐욕과 음란을 행하던 사람이 변화되고 두려움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던 마음이 평안을 얻으며 죄책감에 짓눌려 신음하던 영혼이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죄의 사슬에 묶여 원치 않는 죄를 반복하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죄의 허물에 대해 사죄의 은혜를 얻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쉽게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넓고 평탄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 쉬운 평탄한 길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오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거친 길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게데스의 거룩함처럼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고 세겜의 어깨처럼 연약한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삶이 되며 헤브론의 교제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화목의 통로가 되고 베셀의 요새처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며 라못의 높여진처럼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삶이 되고 곤란의 기쁨처럼 죄와 사망에 묶여 신음하는 영혼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힘들고 고단한 현실의 삶에서 도망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나 오락에 몰두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잠시 현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잠시 동안 괴로운 현실을 잊게 해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해 망가지고 더러워진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죄로 더러워진 인간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정결한 셈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크고 넓은 어깨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복되고 존귀하게 하시는 높임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줄에 묶인 사람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고 더 이상 죄의 상처와 두려움, 절망 속에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정결함을 얻고 위로받으며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존귀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예수님 밖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방황하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도피성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늘 감사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도피성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도피성을 가리키는 길이 되어서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줄에 묶여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